오늘 본문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그러나라는 말은 앞선 내용과 반대되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제 묵상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오늘 묵상, 즉 지금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서 나오는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은 아마도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의 평가는 주를 부인한다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은 영지주의에 있어서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했고 반대로 육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만든 신, 이 세상을 창조한 이 물질과 육체를 창조한 신을 열등한 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에게 있어서 육체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육체로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를 부인하는 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영적인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성한 불꽃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이 자신들 안에서 일어나야 하고 깨달음을 얻어야만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결국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도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도 아니고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탐심을 따라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5절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노아에서부터 룻까지 이야기합니다. 공통점이 있다면은 악한 세대 가운데 경건한 자를 구원하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노아와 룻을 구원하실 때에는 정말 죄악 가운데 있던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 죄악 가운데 있던 룻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현실도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죄악들이 눈에 너무나 많이 보일 것이고 여러분들의 의로운 심령이 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면 악한 세상을 마주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거짓 교사가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을 조금씩 왜곡하고 외면하게 만들고 우리의 입맛대로 맞게 해석해서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힘든 상황을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그러한 유혹은 더욱더 커져갈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경건한 자들을 건져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